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제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역사가 선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또 은밀하게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동네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하고 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하필 이삭 줍기 나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거기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고요. 그 일꾼 중에 사환에게 이삭을 줄 것을 허락받죠.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 조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도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보아스가 여기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친밀합니다. 존경과 사랑이 넘쳐나죠. 예. 이때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겁니까?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 주지 말고 여기서 해. 이렇게 뭡니까?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는 표를 베는 일꾼들에게 롯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룻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황송하고 고맙죠. 이방 여자인 자기를 이 유력한 보아스가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을 룻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룻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을 들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고향에서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식사할 때도 상에 와서 함께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는 사람들에게 롯이 이삭 죽을 때 책망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조금씩 흘려서 롯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 이 너머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고생도 하고 갈등도 했다면 결코 그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돌아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이 선하시고 그 목적이 선하심은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